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28번째 시간 맞아서 우리 마라나타 대양 현실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현실을 더 망칩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비참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던 시대였죠. 로마 제국의 압제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요한의 시대 로마 제국의 어떤 압제와 폭력이 난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좀 마음에 잘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라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뭐 작은 나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약자 또는 피해자의 경험과 시선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약자 또는 피해자와 같은 현실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해석은 왜곡이 됩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현실 비판을 묵시적인 언어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직접적인 또는 사실적인 언어로 현실 비판을 하면은 지배자에게 무참히 보복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있어도 영모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현실 비판, 즉 뭐냐면 체제 비판, 지배자를 비판하는 일은 보복을 당한다. 아주 무참하게 보복을 당합니다. 자, 그런 비참한 현실에 대한 어떤 컴패션을 가지고 읽어내려 가야 하는데 이 묵시문학으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징 언어로 다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징 언어니까 사실 이게 무엇을 가리키지 헷갈릴 수가 있고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떤 누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은 현실 인식을 더 망친다는 거예요. 안 읽는만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은 것만 못한 그런 해석들이 너무 판을 쳐서 기독교의 신앙을 왜곡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너무나도 왜곡하고 오용하는 역사가 뭐 사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성경 이 지배자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면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 세상 이야기로 둔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지배자 자기들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당연히 저 세상의 이야기로 둔갑을 시켜서 자기들이 면피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이비에 의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해석이 되면은 현실과 분리된 이 광신도를 길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벌어져 왔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어내면 불의한 세상을 바꾸는 능력,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첫 번째 주부터 해서 28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지배자와 사이비의 그 왜곡된 해석에서 이제 구해내어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하나님의 정치적, 윤리적 비전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면은 21장 그리고 22장 이 말씀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야기, 환상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보석으로 꾸며진 어떤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어떤 지배자와 그리고 사이비의 손을 거치면 한갓 인간의 욕망으로 전락을 합니다. 천국은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존재를 꿈꾸는 욕망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또 남을 부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이미 천국에 들어간 구원받은 우월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막 꿈꾸죠. 하지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비판이자 대항 공동체인 거죠. 이 세상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고 빡빡하고 어렵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대항 공동체,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 새 예루살렘은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은 대동세상이라 그러죠. 대동세상에 대한 이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인류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억압이라든지 지배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든 인류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지긋지긋했으면은 이러한 극단적인 꿈을 꾸겠어요. 수고를 그치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오늘 22장의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은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때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때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헬라어로다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시간을 갖다가 카이로스,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사는 시간을 그냥 그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때라고 불러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 그 직전의 일련의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둔갑을 시키냐면 이 세상의 종말이 와 지구가 멸망을 해.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의 종말이 오고 그래서 환란이 오고 많은 고통들이 임할 텐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고통들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휴거해가지고 그런 고통에서 쏙 구원을 받아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의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 고난의 이 현재 시간이 끝날 때가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다니는 게 지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만 기다려요.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해방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금 이 세상이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끝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끝내주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3장에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바꿔서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그냥 흐르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시간 인식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죠.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은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바꿔놨죠.
자기 개발, 이 시간에 너 뭐하냐? 자기 개발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을 스스로 이루도록 하는 어떤 독촉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경쟁 그리고 생존 뭐 이런 것만 있죠.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려면, 내가 생존하려고 하려면 내 자기 개발, 이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써서 나를 스스로 구원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게 생존과 경쟁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완전히 다른 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듯하여, 하지만 카이로스는 이 종말론적 구원이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또 더러운 자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뭐 이러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다.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폭력이 지배하는 이 고난의 현재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주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말씀인데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종교적 구호가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마라나타는 우리가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의 시선으로 보라 그랬습니까? 약자와 피해자의 시선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랬죠. 이 마라나타는 약자와 피해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셔요. 3번이나. 여기에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할 때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이 끝난 다음에 도착하겠다. 너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내가 조금 있으면은 가가지고 너를 구원해 줄게. 일이 끝난 다음에 도착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 경찰들이 그렇죠. 대부분 일 끝난 다음에 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네가 싸우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쓰고, 그리고 또 마라나타 이런 것을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우리들 뭐 사실 많이 하죠. 구호처럼 많이 외치잖아요. 마라나타 뭐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름을 쓰고 그렇게 마라나타를 심차게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약자와 피해자를 핍박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낙태 금지, 뭐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를 외친다고 시위하고, 그리고 뭐 이슬람 선교 이런 거 통해서 이슬람을 기독교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마라나타 막 이런 것을 외칩니다. 이들에게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도덕과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또 의로운 신앙이라고, 바른 신앙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고 교만도 사실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마라나타는 자칭 의로운 자들의 외침이 아니에요. 마라나타는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근데 이걸 헷갈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뒤집어서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던 그리스도인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 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대항 현실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마라나타 이것을 외쳤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브레이브 하트. 거기서도 그 멜 깁슨이 그 주연했었죠. 마지막에 뭐라고 외칩니까? 프리덤 하고 죽잖아요. 너무 프리덤이 없으니까 프리덤 하면서 외치고서는 죽습니다. 똑같은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정체성,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아서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는 건데, 거꾸로다가 억압하는 자들이 마라나타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그것만큼 폭력이 없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없다는 거죠. 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서 어서 오시겠다. 바로 주님께서 내가 고통당하는 이 삶의 현실, 여기에 함께 계시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자신들은 곧 하나님의 그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 없이 우리는 이 풍진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소망은 아편이 아니에요. 뭐 어떠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잘못 사용해서 이 민중들을 괴롭힌 그 교회의 악덕한 그 업주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비판을 신랄하게 하는 겁니다만, 원래 기독교 신앙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지 아편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이 마라나타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이기는 그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주님이 어서 지금 여기에 오셔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것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언제나 약자 편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서, 피해자 편에서 함께 탄식하면서 이것을 물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내가 지금 외치고 그렇게 마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지금 이거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억압하는 자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벌어진다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십시오.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또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왜곡된 것들 때문에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자 작은 노력이나마 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요한교실에게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잘 배우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이 요한계시록의 이 놀랍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주님께 힘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스스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함께 보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라도 조그만 무엇이라도 주님께 힘을 보태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눌 또 다른 주님의 귀한 말씀 주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